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능력의 삶으로 행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입니다.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장만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좀 읽을까요? 11절 18절부터 좀 읽어야 말씀이 좀 더 쉽게 연결되겠네요.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그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던 인물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그랬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지은 것이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그래서 우리의 결산, 우리의 모든 삶의 결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하나님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제 드러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 4장 14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이라는 것이 앞에 붙었죠, 그죠? 큰 대자가 붙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족속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일반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이제 일반 제사장대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직분은 구약의 왕과 그리고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이 동등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다윗 왕도 그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라 주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바로 그 다윗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직분을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겸직을 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을 함부로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으로 가보면 아론과 같은 이 제사장은 사람의 인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백성들은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제사장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또 대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지 않고는 못 들어갔다. 피를 가지지 않고는. 그러면 그 피는 아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양의 피, 소의 피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정말 잡아서 제단에 흘리고 그 피를 담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에 구약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약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먼저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 누구의 죄를 먼저 이렇게 드려야만 되냐면은 본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은 다음에, 즉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의 죄를 어디게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약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에서 맡은 일을 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아서 항상 제사장의 복을 입고, 또한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혹 이제 바깥에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바깥에 이제 일반 그 옷을 이제 갈아입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있다는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않아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분이에요. 이거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부활 승천.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승천하신 이 그랬어요. 승천하신 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믿는 도리를 어떤 내가 믿는 도를 말이죠. 길을 진리를 생명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담대히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아론의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었으면 없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에게도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은 자 결론을 1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지금 담대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에게로 안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일순간 몇 시 몇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생명과 나의 길과 나의 진리로서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우편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지성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게요.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글로 이렇게 동정이라고 표현했나요? 채울하시지 아니하면 즉 뭐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 볼게요.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우리의 일과 모든 것을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과 우리의 일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니가 다 아시고 모든 생활을 모든 것을 일적으로 우리의 인간처럼 생활을 하셨다 그 말씀이겠죠.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체휼하셨다고. 육체로 어떻게 해요? 다 체험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동정하시지 못하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았는데 이르되 이분은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는다고? 죄를 낳는다 그랬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즘 우리 TV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그 돈 때문에 부모가 갑자기 목숨을 끊는가 하면 엄청난 그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니까 우리처럼 시험을 안 받은 자가 아니라 시험을 받아서, 그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내 육체적인 욕구와 내가 세상이 너무 세상 속에 치우쳐 있으면 세상이 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그 세상에 내가 끌려간다라면,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진다라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도 그 유혹으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서도 그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하고 우리는 죄를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사고를 내면 그 사고 낸 결과가 내 육체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거 깊이 깨달아서 깊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어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 자체는 나에게 죄가 물들어졌다는 거 아니지요. 얼마든지 사단이 나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사탄은 내가 사단이다 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유혹을 갖다 주는 것은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뱀이 사탄이 아니잖아요. 뱀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들 짐승 중에 한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뱀은 무엇이 사단이라는 것을 명칭을 받았냐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아담이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졌지 않는다라면 아담에게는 죄가 싹트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싹트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죄를 누가 받았냐면 아담 스스로가 받아서 벌거벗은 걸 알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온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자칫하면은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죄를 범해도 이 죄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지요. 용서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서했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갖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의 삶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또한 죄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를 범하면은 그 대가는 고스란히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신호를 위반했으면은 내가 받는 것이요. 범칙금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나요? 하나님 범칙금 대신 내주나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이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제물로 갖다 놓고 비둘기는 가르지 않았어요. 송아지는 갖다 놓고 송아지를 반 갈랐습니다. 그리고 반 갈라놓고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갈라놓은 제물에는 불이 지나갔어요. 예? 송아지에게는 거기에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불이 지나가면서 그 송아지 시체를 다 태웠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작아서 배를 가르지 않고 칼로 가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놨습니다. 통째로 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비둘기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 비둘기가 죽었잖아요. 제물로 들었어요. 그 비둘기가 죽으니까 이 죽은 이 시체에 뭐가 날아왔냐면은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까마귀가. 왜 날아올까요? 그 시체를 먹으려고요. 짐승의 시체 청소부가 독수리라 그러잖아요. 까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 제물 위에 까마귀들이 날아오니까 계속 까마귀를 쫓고 있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 영육간에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갈라지고 생활이 갈라지고요. 마음이 갈라지고 믿음이 갈라지고 행동이 갈라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나에게는 뭐가 오냐면은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단을 쫓는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쫓는 생활요? 사탄이 나에게 왜 찾아오는 거니까? 그 비둘기한테 독수리와 그 까마귀가 왜 날라들까요? 그거 모기 쪼서 먹으려. 아, 이게 무슨 생활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떤 생활이 이게요? 아, 내가 오늘 또 잘못 살았네. 오늘 또 내가 손해봤네.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네. 아우,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네. 오늘은 내가 좀 덕을 받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네.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렸네. 이런 생활만 계속 선악간에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가야만 그걸 살아야 된 살지 못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4대 만에. 이거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갈라매야 합니다. 내가 교통벽부를 안 지켜서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 내면 내가 5만 원을 내가 무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확실하게 송아지를 갈라서 불이 지나간 이 재물이 타진 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호 위반이라든지 어떤 사실이 온다든지 뭐가 온다든지 유혹이 오면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중에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게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실질적으로 길을 가다가 새가 지나가면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똥을 쌌는데요. 내 옷과 내 머리에 묻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가던 까마귀가 말이죠. 나의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서 알을 놓고 거기에서 새끼를 부화해내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안 되어서 1년, 2년, 3년이 못 되어서 내가
10년가 20년가 50년을 살 때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요? 확실하게 재물에서 갈라서 불이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삶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도리가 어떤 도리예요? 예? 이치에 맞는 도리 아닙니까? 이치에 맞는 도리. 도리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거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굳게 잡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진리를 굳게 잡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비둘기처럼 가르지 않고 통째 놓고 우리가 세상도 겸하고 하나님께도 겸하고 두리뭉실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는 거예요.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목사하고 정이 싸지고 집사님들하고 정이 싸지고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정이 싸져가지고 이 정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세상은 좁고 귀찮기는 하고 두리뭉실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오느냐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까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아, 11절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할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반드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임금이 와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말이 칭찬을 한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눈앞에 임금 앞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이죠. 반드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서 나의 삶에서 어떤 삶을요?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서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만 하냐면은 다시 14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예요? 진리를 어떤 진리예요? 지금 들은 말씀의 모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말라 빛에 다니라 빛으로 행하라 너는 빛이다. 그러면 빛은
정말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고 빛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뭘 굳게 잡고 가는 거냐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는 도리예요. 도리. 다 같이 도리. 이체받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가라 말이에요.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내가 아프고 슬픈 것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도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도 부끄러움 없는 결산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자, 충성된 자처럼 믿음을 잡고 도리를 잡고 굳게 정말 재물을 갈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재물이 좀 없고요. 그리고 내 가정이 어떨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신다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어떨 때? 내가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참 힘들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버스를 탔을 때 나는 앉아 있는데 참 할머니가 탔어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내가 그 할머니에게 효도를 한다기 이전에 동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리에 일어서서 할머니를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우리는 권하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게 동정이잖아요.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힘들 때에 나의 삶이 진리의 도리를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정이 충분히 나의 아픔도 가난도 슬픔도 걱정도 힘듦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도 동정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진리의 도리를 굳게 잡고 대제사장의 그것을 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정하시겠습니까? 즉 임금이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너도 가져와라 그랬더니 1달란트를 수건에서 꽁꽁 싸서 가져왔어요.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봐라 피어나라. 그러니까 1달란트 그냥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도리를 잡고 굳건히 잡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고 심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 내쫓았잖아요. 그 1달란트조차도 뺏어가지고 있는 5달란트에게 가진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는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에서 1달란트가 더 갔으니까 몇 달란트죠? 10달란트에서 1달란트가 더하면 몇 달란트예요? 몇 달란트예요? 그렇죠.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뺏겼으니까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1달란트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고 그냥 비둘기처럼 가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산다라면 과연 대제사장 여기
15절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동정해 주시겠습니까?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모든 것이 정말 축복받을 일을 내가 했으면 축복받을 일에도 가정에 화목하면 화목할 일에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곳에도 내가 승리하면 승리한 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정말 칭찬을 하고 감사를 정말 내가 돌리고 말이죠. 내가 또한 힘들고 고통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동정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았죠. 근데 이 시험에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승리해서 실패했어요? 승리하셨죠. 그러면 그 승리하신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요? 떡 문제, 이생의 문제, 육체의 정욕의 문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3가지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혹이 예수님에게만 갔었겠습니까? 오늘날 사단은 있어서 지금도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다 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쳐줘요.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별실에서 살잖아요. 저 어디가 있어요? 유배 가가지고 별실에서 살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외치는 거 3번 외치잖아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요. 교회가 온전하게 진리대로 깔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은 비둘기처럼 가르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됩니다. 나의 삶이 똑같은 삶이에요. 나의 삶이. 예수님이 승리를 했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으면 왜 승리할 수 있냐면 보세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말이죠. 동정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 같이 크게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디에 나가자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예배당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자,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나가는 자가 아니라 왜요? 아론은 죽어서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어디 계시냐면은 살아계시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나라에 우리는 천국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는 땅에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4대 만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고 아브라함이 직접 거기 가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고생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가르지 않는 재물이 학은이 됐던 거예요. 첫 아담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나가면서 정말 유혹하다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지만은 유혹 자체는 이 사단이 주는 거지만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신 건 아니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새가 지나가면서 나의 머리에는 똥을 쌀 수 있지만 똥은 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계산 속에, 자기 자아 속에 선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또 친구 만나도 되겠지 뭐 그냥 뭐 어때 뭐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바울은 죽은 자에게 육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말이에요. 죽는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수로 내가 행동을 해보세요. 육신은 육신대로 그대로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범칙금 5만 원 나왔으면 하나님은 5만 원 대신 내줍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 그러면 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히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그랬냐면은, 예?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이 오면 어떤 시험이라도 오잖아요. 오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의지를 세워서 몸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그 시험을 내가 물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단을 나에게 시험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나에게 오는 거지, 내가 도대체 믿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시험에서 이길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욥은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서 결국은 엄청난 복된 자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이 없고 내가 건강이 어떻고 내가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내가 그것을 외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말이죠. 친구가 어떤 자가 나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술을 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담배를 권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술을 나에게 누가 권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그 술을 피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담배를 권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갖다 주는 거지, 피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순간에 태워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당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 불이 온다라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기서 빨리 나를 뽑아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는 것을 누가요? 롯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멸망을 시키더라도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도 롯을 미리 빼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은, 시험에서 피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빼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은 안 오지가 않잖아요. 오지만 이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믿음의 권능이 더욱 정말 100배가 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승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를 찾고 구근히 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동정하신다니까요. 알고 채워주세요. 내가 조금 어떻다고요? 나의 삶이 조금 어떻다. 이거 하나님 아시고 동정한다니까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먼저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깁시다. 먼저는 우리가 뭘 하고 가면요, 도리를, 믿음으로 도리를 어떻게 잡고요? 다 같이 굳게, 크게 시작, 굳게 잡고 가기만 하면 아시는 거예요. 다 우리 형제자매들 승리하시고 모든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히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내립니다.